우리 같이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역사학자입니다.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일을 꼽으라면 아마 암스트롱이 달에 갔던 일을 꼽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학자는 믿음이 있는 분이었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하시고 이 땅 위에 오신 일은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대단한 일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유튜브도 보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코칭, 컨설팅.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코치해 준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동을 잘하는 분이 나와서 이제 코칭을 해주죠. 이제 그런 문화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신의 PR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분이 한 분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좀 통통해지셨었어요. 근데 이제 한 20kg를 줄이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분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나를 따라하면은 이렇게 이뻐질 수 있다. 내가 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팔로우 하라고 그러고 구독하라고 그러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다. 이런 우리 친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그 사람이 대단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한다면 우리는 팔로우 누르고 구독을 누르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검증된 분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는 헬라어인데요, 로고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됐다고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한 깊이 있게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이 말하는 이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자로,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우리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접하셨습니까? 이 로고스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요즘 세상에서는 무엇을 많이 말하냐면요, 회사들에 얘기할 때 그 회사의 가치를 따집니다. 어떤 회사가 가장 가치 있는 회사인지, 밸류가 얼마나 큰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즘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그 회사는 핸드폰을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컴퓨터를 만드는 애플이에요. 그 회사의 자산이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이 히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제일 가치가 있고 잘 나가는 회사니까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것이죠. 그의 브랜드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예수님,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로고스는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나요? 어떤 밸류가 우리에게 있나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등장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터에서, 공부하는데, 관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무게가 느껴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고를 때 당연히 애플을 고르시고 삼성을 고르실 거예요. 검증되어 있잖아요. 모두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도가 애플보다 못하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많은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면 아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가치가, 그 소중함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욥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우리가 욥기를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묵상합니다. 욥기를 보면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그의 삶에 얼마나 귀한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주신 축복을 다 거두신다면, 주신 그 자식들도 거두신다면, 욥에게 주신 건강 또한 저버리신다면, 취하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거라고 사탄이 주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탄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욥기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자리에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분이 그 무엇보다도 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소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대답이 오늘 이 예배 안에 우리 속에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글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칭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얘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시합니다. 어둠 속에 거하던 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양하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두움,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죄악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할 때 진리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이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우러 오실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불편해하며 주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어쩔 때는 우월감 속에 아니면은 열등감 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진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과 우리가 동등하며 우리는 그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때 불편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아멘하며 영접하지 못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로고스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생명의 말씀이 오셨는데 불편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저를 정결케 해달라고, 저 안에 충만케 오셔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한 요한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밤새도록 업으로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께 짜증을 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제가 여기에 안 던져봤는지 아세요? 예수님 또 던지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짜증을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 그물을 던졌을 적에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많은 물고기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달려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중요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만나보신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물을 마시시려고 우물가에 가셨는데, 그 여인이 그 때학볕 12시 정오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불행한 여인이 그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가장 힘든 말을 그 여인은 듣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그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5명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자는 남편도 아니라고, 네 말이 맞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게, 불행한 여인에게 자유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우물가에 왔던 그 이유조차 다 버린 채 자기 동네로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 지르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냐?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있던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다 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려고 오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걷지 못한 남자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건드릴 때 먼저 들어가는 이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안진뱅이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에 나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셔서 그 남자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로고스의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날 그 남자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닌 사람으로 다시 변화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에 천사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다시는 안진뱅이가 아닌 하나님을 뛰어다니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분명히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4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또한 로고스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틀어 나왔는데요, 그 찬양은 요즘 한국에 있는 젊은 그룹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에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네.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네.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열어보면은 댓글들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그 노래를 듣고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세요? 오늘 학교에 갔는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 찬양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네요. 또한 오늘 일자리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었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겪어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셨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것이, 그 사실이 그 젊은이들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적혀 있는지 아세요? 저는 무교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한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시간을 뚫고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저번 주에 부활절날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했어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며 사람들이 욕하고 채찍질할 때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걸어가셨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로고스이십니다. 그 로고스이신 주님께 오늘 우리가 다가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라고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또한 이 로고스이신 주님이 한 분의 인격체이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인격체란 말이 저는 한국말로 이렇게 좀 가깝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누구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로만 얘기한 사람이에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마지막에 끊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퍼스널하게 한번 만납시다. 언제 한번 얼굴 맞대고 얘기합시다. 이것이 인격체로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퍼스널리 한번 만나봅시다. 밥 먹어봅시다. 우리 집에 오세요.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원해서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안에 나와 만나시려고 오신 그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성경 안에 그냥 교회에만 와서 만나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분입니다. 그분과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서만 만나주지 마시고 저의 일하는 곳도 찾아봐 주시고요, 나와 내 동생들과의 사이에도 만나주시고요, 나와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와주시고요, 제발 모든 영역 안에 와주세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편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영접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고스이신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득권과 주도권과 우리 삶의 핸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느냐고, 이 핸들 붙들고 있느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로고스이신 주님,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유일하신 길이고 진리이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핸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이신, 생명이 가득하시고 용서가 가득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은혜의 주님께 핸들을 맡기시고 우리의 감정도 맡기시고 우리의 이성도 맡기시고 다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죄악과의 전투 속에서도, 그 피나는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한번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승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러나 로고스이신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운다면 우리는 죄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일 속에서도 모든 것 안에 주님이 로고스로 핸들을 잡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실 때, 우리가 진정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흔들리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거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저건 사람도 아니야. 다 미워했겠죠. 다 싫어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남의 돈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분을 더 뜯어 먹으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보상하려는 새로운 피조물로 삭개오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로고스이신 주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로고스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어려운 짐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느냐고 무거웠던 그 핸들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 넘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주님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그 주님께 간절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로고스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 신음만 나올 때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님 일하셔서 우리 안에 로고스를 영접하고 사는 것에 대한 그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